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 했던 요절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뭐가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기록했고, 오늘 우리 본문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목표가 없는 인생, 목표가 없는 인생은 이미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라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의사도 누군가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진찰을 딱 해보니까 가슴이 뛰지 않는다. 그러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꿈만 꾸고 꿈을 위해서 헌신하면은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꿈꾸지 아니하고 가슴이 뛰지 않는다, 요동치지 않는다, 이미 그 사람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는 죽은 자로 취급했다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목표가 없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먹고 마시고 직장 가고, 이건 의미가 없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토인비는 바울이 타고 간 그 배의 방향에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달라지고 인류의 역사가 다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세계 최강 로마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이 로마를 오히려 복음으로 정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던 어마어마한 위대한 인물이고, 그는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13권을 기록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어떻게 로마도 아니고 한 변방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불에 태워 죽이고 기름에 튀겨 죽이고 예수 이름을 다 없애려고 했던 그 로마가 오히려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 사도 바울, 만약에 그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가지고 바울 선생님 어떻게 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꿈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목표를 가지고 헌신을 하면은 그것을 이루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능력 없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꿈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거나 그는 이미 죽은 사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목표를 가졌습니다. 바울의 꿈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은 사입이고 아주 저런 그리스 로마의 놀라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데 뭐 예수 이름도 들어보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이런 놈들 다 잡아서 죽이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즉발해서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넣고 또 저 레바논의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놈들을 죽이든지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잡으러 가는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이 예수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13권 기록하고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만든 이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부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로마의 심장부 이태리 로마, 이 로마에서 전 세계 모든 명령을 내려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로마부터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고 이르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반드시 로마도 내가 보아야 하겠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는 것은 뭐 로마 가서 구경하겠다는 게 아니죠. 거기 가서 거기에도 예루살렘처럼 고린도처럼 에베소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바를 사람들한테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도 갈 거야.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거야. 그런 말을 때 사람들은 야, 바울이 돌았구만.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해서 로마가 가장 강성하고 이 태양이 정오에 떠오르는 것처럼 강성한 데 있는데 우리가 무기가 있나, 핵무기가 있나, 군대가 있나, 무엇으로 로마를 정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래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가지면은 그 꿈을 누가 이룬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룬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로마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 연도를 부리고 예수님 오신 해를 새로 1년으로 정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2020년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성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세워서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흘러가다가 무덤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만 세워놓고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야 해놓고 난 다음에 로마에 가지 않는다든지 갈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든지 노력을 하지 않는다든지 했으면 그 꿈은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그 꿈을 한치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목표를 딱 정해놓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자기 인생을 목표를 딱 정해놓고 달려간, 나시지 않고 마라톤 선수처럼 자기 인생의 끝까지 달려간다는 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도 내놓았다, 목숨도 내놓고 달려가는 거야. 다 달려갔습니다. 이거는 바울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 정도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정치, 건축, 법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꿈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꿈은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내어놓고 최선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쁘신 꿈을 씌웠으면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그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직접 자기가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셉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당했어요. 태장 한 번 맞으면은 대부분 다 죽었어요. 채찍이에요. 다 이게 나무로 된 갈고리를 해가지고 한 번 치면은 살찜 다 뜯어. 그래서 40에 하나 감만 40대 맞으면 다 죽었어요. 40에 하나 감만 매는 죽이야 되는 놈인데 죽으면 그만이고 사형은 사형인데 살면은 살려주는 게 40에 하나 감만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 태장로 세버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기쁘신 목표를 세웠으면 목숨을 다하여 이 수많은 고난을 다 이기고 나갔기 때문에 그 로마를 복마시키는 기적을 이루었다니까. 그는요 죽기 바로 한 3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기는 죽을 때도 나는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따고 나는 달려갈 길 다 인생을 달렸다는 거예요. 달려서 고난이 와도 매를 맞아도 죽음이 와도 달려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리고는 로마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그는 죽었지만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수를 믿는 나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부터 다 예수 믿고 백성들 다 예수 믿고 로마가 지배된 전 세계 다 예수를 믿고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꿈을 가지고 죽기까지 달리면은 하나님은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런 말씀 뭐 있네, 기록되어 있네, 이래 끝나면은 우리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꿈에 대한 설교를 했네. 우리 목사님은 꿈에 대한 설교 잘하시잖아. 오늘 또 했네. 그래가지고 끝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각자가 꿈꾸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지금요, 보수와 진보의 전쟁입니다. 전쟁. 이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그냥 이 두 진영의 전쟁이라니까. 오바마 때는 그 밑에 있는 모든 관리들을 다 동성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채웠어요. 미국의 언론들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몇 개를 빼고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싹 다 바꿔버렸어요. 그런 사람은 전부 다 해고다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아셨죠? 이번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에미 코시 베렛 판사라고, 이 판사를 대법관으로 지명하기 위해서 미국 보수파들은, 이 법조계들은요 30년을 사람들을 길러내가지고 이 여자를 이번에 대법관으로 해가지고, 대법관이 이 여자가 되면은 절대적인 보수의 우위가 돼서 모든 법안들을 보수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30년을. 그래서 정상적으로 올바른 도덕을 가지고 보수의 가치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다 30년을 준비해서 이 젊은 대법관을 이번에 인준에 할 수 있도록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자기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도 저 IT라고는 빈곤 국가, 거기 애들을, 흑인 애들을 2명이나 자기 자식으로 입양을 하고, 또 자기가 마지막에 7번째 애를 낳을 때는 이게 장애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면서 그대로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해서 대법관까지 올라왔습니다. 30년을 준비를 했다고 신문에 기사가 났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는데요, 나는 우리나라 좌파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러워요. 교육계는 정교조를 만들어서 그 좋은 직장에 잘리면서도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했잖아요. 노동계도 보세요.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데모하고 끝까지 하고, 법조계에도 뭐 자기들 그런 망들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 여성계 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수도 없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좋은 직장을 다 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옥까지도 갔습니까? 그런 헌신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 자기들의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저는 지난 금요일날 서울에서 내려온 법조계 또 인권단체를 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단체,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에 기독교 인구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말했다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되고 최고의 역량 있는 한 사람이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하고 인권단체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가 어디에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5만 명만 있으면 된다. 대형교회보다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지금 이 정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지난 9월 29일 날 방역법까지도 다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대놓고 말 안 듣는 교회는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읽어볼까요? 감염법 예방 49조입니다.
49조 사망에 보니까 특별자치 시, 군, 군수, 구청장은 제1항 2호의 이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가 있고,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 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그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명하여야 한다. 그대로 띄워넣어요. 이거는요 명백하게 교회 때문에 맞는 거예요. 세상에는 문 닫으면 다 문 닫잖아요. 그 다음에 사항에 보면은 시도, 군, 구청장은 제3의 사망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한다. 1번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을 다 제거해 버린다. 두 번째,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의 폐쇄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한다. 쉽게 말하면은 교회를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드리면은 3개월 동안 못하도록 폐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를 완전히 폐쇄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간판 뭐 다 띄버리고 이 건물은 폐지됐다고 하는 것을 붙이겠다 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야당도 모르게, 공청회 아무는 없이 다 바꿨어요. 9월 29일 날. 그래서요 전남 강주 지역의 목사님들이 3,000명이나 넘게 부당하다고 신문에 광고에 다녔어요. 이거는요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생존의 문제, 우리 국민의 자유의 문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에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법관 하나를 만들어서 성경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30년을 준비를 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해 왔지만 이제는 체계적으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이제는 전 교회가 체계적으로 인재를 키우고 준비해야 되겠다. 한 교회가 준비를 해도 세상 역사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에 가장 위기를 사실은 맞이한 거예요. 자유 대한민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북한에 자유가 없으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목사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부에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경찰서 조사받고 예배드린다고 조사받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자녀 교육권까지 다 빼앗아가고, 이제는요 부모가 동생애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애를 보냈더니 애가 동성애 42가지를 배워온 거야. 누가 이런 걸 가르치대? 우리 학교 선생님이요. 학교에서 항의하죠. 항의를 못해요. 애한테 그런 거 나쁜 거야, 그래 성경하고 다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고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법이 정해졌습니다. 내 자식에게 내가 그런 건 나쁜 거야 이런 걸 가르치면 학교 선생님 그 고발해. 그 이번 충남도에서 고발했잖아요. 고발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무슨 이런 법이 다 있냐 가지고 막 데모했습니다. 데모했더니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대법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먹였습니다. 지난번에 다 떼어줬어요. 우리는 이런 사회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목사님들도 우리 부모사님들도 각자 역량을 다 키워서 최대한 키워서 한국교회를 키우고, 그리고 우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부터 어른들부터 준비를 다 시켜서 각자의 이런 분야의 인재들을 키워야 되고,
어릴 때부터 정치인이 될 사람, 목사가 될 사람, 선교사가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차단해서 그 사람들을 특별히 더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을 명단을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미래의 인재를 키워서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땅에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여기에 우리 유년부부터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들, 나는 여기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28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여기는 황량하게 그지없는 땅이었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땅은 염전이고 옆에는 바닷가가 바닷물이 다 넘실거리고, 봉고차를 타고 가면은 지금은 팔다선이 된 저 도로가 차 2대가 못 가서 한 대는 빠지고 이랬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꿈꾸고 계획을 세우고 이런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부산, 서부산이 가장 교육적으로도 열악한데, 그 서부산에서도 강 하나 더 넘어서 여기는 그린벨트 땅, 김해평야 끝자락 바닷가에 이거는 교육이고 무엇이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성교원부터 세웠어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줘서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교육을 잘 시키니까 사람들이 늘어나가지고 컨테이너를 3개가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고발을 당해가지고 제가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다 받고, 결국 그 성교원은 어린이집이 되었어요. 최고의 교육, 신앙교육, 이런 걸 우리를 유럽시키는 걸 지난주에 영상을 보셨죠? 우리 어린이집에 들어오려고 모집을 하게 되면은 그 전날부터 텐트 치놓고 여기서 저 끝까지 있었잖아요. 밤을 새우고 기다리고. 이 시골촌에 왜 여기 올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꿈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 같은 거 돈 1원도 받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불신자 학부모들도 다 인정을 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서부산 중에서도 이 꼴딱이 마지막 마을, 부산의 마지막 서쪽 마을 끝, 여기에 국제 스쿨을 세워서 영어도 가르치고 신앙도 가르치고 이렇게 왔습니다. 처음은 저는 이런 계획을 세웠지만은 우리 교회도 지금 다 가난한 사람밖에 없는데 어떻게 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온 교인들이 한 달에 5만 원씩 들여서 빚지는 금을 드리자. 그리고 우리가 이 꿈을 이루자. 저도 그때부터 내가 실제 받는 사례에 대부분을 헌금을 들고 나머지는 다 드렸어요. 그때부터 50만 원씩을, 그때는 엄청 큰 돈입니다. 매달 나는 10명분을 감당한다. 그렇게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해서 지금요 600명이 매일 등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교회가 되었어요. 우리 방과후 학교도 보세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가정 예배하고 애들이 나는요 이 방과후 학교 애들이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의견을, 이것은요 이건 최고의 교육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을 몰라서 그렇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말 한마디 못하잖아. 근데 우리 애들은 다 자기 의견 다 밝히고 자기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거는요 어디에서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국제스쿨에서도 이제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안학교를 모집을 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고 동성애나 저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규교사 자격을 다 가진 사람들이 이 열악한 곳에서 가르치려고 내년 3월 달부터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들은요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육을 길을 써서 하잖아. 부모의 건의, 선생님의 건의, 사회의 건의 다
무너뜨리잖아.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네가 최고다. 인간 네 자신이 최고다. 주체적인 사상가에 네가 최고다. 이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애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롯데리아 주고 밥 해주고 형님들 군대 가면 기도해주고 용돈 주고 쉬고 올 때마다 올 때마다 기도해주고 용돈 주고 제대하면 또 기도해주고 용돈 주고 결혼하면 모든 걸 뷔페까지 무료로 다 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바탕을 깔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헌신하면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어서 바빌론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렸던 것들도 알게 해주는 능력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총리가 돼서 80년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로 하면은 재물로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면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도요,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의 이삭이 농사하여 몇 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고, 예수님도 씨를 뿌려서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뻥치겠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겠다. 보고가 뭡니까? 보물 창고의 준말이 보고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물 창고를 했는데,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꿈을 꾸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네게 내리면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그냥 좋은 데 가서 돈 많이 벌어라, 좋은 직장 가라,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녀 자체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어른 된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런 자식을 가지고 부모 자신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교육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많은 분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어야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이 방역복을 보면서 시, 군, 구청장이 이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이런 인재들을 키워나기까지는 5년, 10년이 걸릴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 다 손들어 봅시다. 자기가 투표권이 있는 사람, 애들 말고는 다 있겠죠. 내려주세요. 오늘 손을 드신 분들은 내가 우리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놓을 거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무슨 당이든, 내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 이 당원 문서를 다 갖다 놔. 다 가입해요. 자기 가입할 수 없는 신분인 사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고 바른 가치를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의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당원이 돼서 당신이 이런 법안을 만들면은 다음에는 떨어뜨려버린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당원권을 가지고 있어 봐봐요. 정치인들이 빌빌빌 길지 어디 와서 자기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어디에서 교회 와서 문을 닫겠습니까?
몇만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당에 지원을 내가지고 당원이 돼가지고 투표권을 몇천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누가 말도 안 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하고 이제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는요, 우리는 지금 멸살할 지경에 있다니까.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다 들어가서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대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돼야죠. 그래 안 하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사들 법안들이 수없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도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시키는 대로 하기만 했으면 된다, 북한처럼 싹 다 망해버리고 나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지금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한가운데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함께 온 사람은 다 예배에 참석시킨 것은요, 우리 부모사님들 다 훌륭하지만은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이런 의도를 알고 이런 설교를 듣고 1년, 2년, 6년만 들어봐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중등부 가고 고등부 가고 대학부 청년부, 그럼 우리 교회는 안 떨어지잖아요. 애들이 올라가면 다 올라가죠. 계속적으로. 여기서 어마어마한 인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면은 능력을 누가 준다고요? 능력을 하나님이 줍니다. 믿음을 실현하면은 능력을 준다니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도 뭐 사람들이 뭐 저래도 뭘 할까? 남들은 그랬지만은 계속 하나를 이루니까 하나님이 별볼로 없어도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에서 꿈을 가지고 헌신하고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나가듯이 달려가면은 우리 교회만 통해서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요. 안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를 바라보면은,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은, 내 IQ나 내 자신을 생각하면은 불가능하지만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은 가능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면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로마를 복음화 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꿈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어서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치인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 가입하지 않아요. 일반 여러분들은 다 당원에 이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디서 이런 우리 당원들이 이렇게 우수수 다 들어왔는가? 야, 이 땅 여기는 뭐 민주당이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막 등록했네. 야, 국민의힘이 뭐 엄청나게 등록했네. 이거 어디야? 그럼 어디서 자기가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경선하는데 우리 말 안 듣고 자기가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경선하는데 우리가 대의원 돼서 다 나가는데 우리 뜻을 이루지 않겠어요? 차별금지법 같은 건 통과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래 할 것 아닙니까? 투표권을 가지도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모래알처럼. 각자가 원하는 당에 입당을 다 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이 정치부터 우리 여기서부터 다 하나씩 바꿔가면은, 저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은 두고 보십시오. 아무리 깨닫지 많은 씨앗을 심어도 생명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큰 나무 같은 거예요. 그날이 너무 멀어서 먼 것처럼 보여서 하기는 뭘해.
포기하고 있으면 망하지만 우리 자식들 하나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은 이 나라가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꿈을 꾸고 이런 요동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면은 하나님 나라 다 망하고 국가 다 망하고 우리 후손들은 거지처럼 살고 그런 나라를 바랍니까? 우리는 이런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불가능처럼 보이지만은 저는 반드시 우리 살아 생기는 이것을 우리 눈으로 저는 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영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두던양 이 교회를 떠나겠지만은 떠나고 나도 애들보다 다 참석시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라고 잊지 말라고 우리 선배들이 눈물을 내며 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던가를 기억을 하라고 나는 애들도 예배 다 참석시킵니다. 세월을 흘러가도 이 애들 머릿속에는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 목사님 훌륭하지는 못됐지만은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서도 가고 검찰조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하면서도 이 나라를 지켜왔다고 교회를 지켜왔다고 그들 기억을 하고 이 씨앗을 싹 뜯어서 나무를 만들고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들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다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